할렐루야. 우리 기스개질을 한번 쫙 펴볼까요? 아유, 이제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찌뿌둥하시죠? 예. 쫙 펴시고, 예. 쫙 펴시고. 또 하필이면 오늘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가실 분들 있으면 가시라고. 오늘도 꼭 그걸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죠. 오늘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는 4대입니다. 4대 교회인데요. 4대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후에는 로마 알렉산더 대왕이 4대를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 이 4대 교회 편지를 보내시죠.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7 별을 7 교회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도록 해주세요. 로마서 5장 15절, 8장 1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도록 도우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한 교회, 이 김천 북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함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영과 7 별을 가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다시 1절입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서 살펴봤던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이 교회들은 보통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신 후에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구나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한 후에 그런데 너한테 2가지 정도 책망할 것이 있구나 하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책망을 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구나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신 후에 그런데 네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안 하셨어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섭섭하고 아쉽습니까?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맞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 해도 잘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거든요. 잘 보면 칭찬할 만한 게 한 군데 있다고요. 한 구석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4대 교회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께서 칭찬할 게 없어요. 1절 마지막을 보면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게 4대 교회 같으면 안 돼요. 저한테 X하니까 좀 제가 기분이 나쁘려겠어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4대 교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교회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네가 살았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죽었다 라고 평가하실 줄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어.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정작 나는 모르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주님을 위한 일 같은데 실상은 거기에 주님은 없고 나만 남았던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조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빛깔 좋은 조화라도 그 안에는 향기가 없죠.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주님의 생명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혹 하시는 책망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죽은 자 같은 이 4대 교회 성도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2가지 처방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2가지 처방은 첫째,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라는 원문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각성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소같이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신 차리시라고, 괜찮으시냐고 막 귓사대기도 때리고, 귓사대기고 물이 귓사대기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귓방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하여튼 싸대기도 때리고, 그리고 물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한 컵 떠가지고 얼굴에다 번지고,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으면 막 심장도 누르고 할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9에 전화해서 빨리 이 사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느긋하게 태평하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정신 차리게 해야죠.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깨어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모습 돌아보죠. 나에게 죽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정신 번쩍 나도록 호통을 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 입술이 죽음의 언어를 자꾸 생산해내니까 호통을 치시는 거죠.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해서는 너도 죽고 네 자녀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일깨우신 거죠. 깨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꾸 쇠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랬다가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어려움 찾아오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지고 마라.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선교, 이웃사랑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유혹에 즐거움에 흠뻑 빠져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누군가는 자기 옷을 옷을 잘 차려입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자녀, 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정신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죽은 자 같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되살리기 위해 내리신 두 번째 처방은 2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신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일을 위해 소수를 남겨놓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사람들을 남겨놔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크게 승리를 하죠. 자기가 지지했던 선지자들이 패배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엘리야에게 복수하고자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 무서워가지고. 당시 이세벨은 왕비잖아요.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왜 그 여자 왕비 앞에서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예요. 근데 어쨌거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막 도망을 쳐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며 앉아있죠. 엘리야가.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를 위로하며 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쫓는 아합 왕의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놨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 7,000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늘 남는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종교개혁 시대 1500년대죠. 그때 얼마나 기독교가 암흑기였습니까? 교황이 횡포를 비리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남은 자가 있었어요.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외쳤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남은 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요. 남은 자들 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굳게 붙드는 남은 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믿음으로 세우는 남은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 돼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